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예배에 나오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 보이지 않고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풍성하게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복되고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의 은혜가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캄보디아에서 정재훈 선교사님 오후에 설교하시는데 방문해 주셨습니다. 어디 계시죠? 네,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저 뒤에 계신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오후 예배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부 광고인데요. 그 헌금하실 때 재정부에서 제가 광고해야 된대요. 헌금하실 때 그 헌금하실 때 헌금 봉투에다가 얼마 하셨는지 꼭 적어달래요. 왜냐하면 그 가끔씩 이제 차질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헌금하시면서 헌금 금액을 꼭 봉투에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여러분에게 참 고맙고 감사하고 여러분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금요일에는 별내 갔다가 용인 갔다가 동탄 갔다 왔거든요. 어제는 영종도 갔다가 어디 갔죠? 송도 갔다가 미사 갔다 여기 중곡동 갔다 오니까 8시 반에 출발해서 7시 반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번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매주일 그 먼 거리를 오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목회 열심히 하고 말씀 준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께서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오랜만에 제가 이 본문 누가복음 8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살리시는 장면이고, 그 사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고통당하던 여인이 고침받는 장면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대로 먼저의 이야기는 야이로의 이야기죠.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의 12살 된 딸이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는 그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께 나올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꿇어 예수님께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12회, 12년이나 되는 긴 시간을 피가 멈추지 않는 그 여인의 고통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이 한 달에 한 번도 힘드실 텐데 12년이라는 되는 시간을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여인의 아픔은 얼마나 컸을지 여러분이 충분히 상상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사람에게도 와보고 저 사람에게도 가보며 누군가는 고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여 여기저기를 다녔지만 누구도 고치지 못했던 여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두 사람은 나오며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올 때 이들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문제와 함께 이들에게는 뭐가 있었을까요? 따라해 보십시오. 믿음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누구도 고칠 수 없고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가졌지만 예수님께 나가면 우리 예수님은 능히 하시리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엎드려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자기의 자존심 그런 거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 우리 딸이 죽어가고 있고 이 딸을 고칠 수 있는 분은 동네 의사들은 누구도 못하는데 예수님 당신만 하실 수 있습니다는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12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그의 모든 걸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용하다는 사람 다 찾아다니면서 고침받으려고 했지만 누구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올 때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옷만 잡아도 예수님께서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 문제가 없기를 바라겠지만 문제 없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시련이 없는 삶이 있겠습니까? 시련이 있고 문제가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오며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로 나올 때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 예수님은 믿음으로 주님께 나온 그 사람을, 이 두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한 여인은 12년의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야이로의 딸은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나올 때 그 믿음은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며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믿음 없는 우리의 믿음 없음이 언제가 문제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올 때에 문제가 아니면 뭐 기도하겠습니까? 문제를 안고 나오며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믿음으로 나온 두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면 고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이 도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뭘 받는다고요? 도전을 받습니다. 이 믿음이 도전을 받게 되는 거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본문은 야이로의 이야기가 큰 틀 안에 있고 그 사이에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야이로가 되어 한번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가 보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야이로가 예수님이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딸이 죽음의 순간을 오가고 있었고 누구 의사도 고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다는 이야기가 야이로에게 들리자 야이로는 예수님께 달려가서 그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 내 딸이 죽어가니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간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올 때에 믿음 없이 나온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능히 하실 수 있으리라는 그 믿음,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이적들을 볼 때에 예수님이라면 지금 우리 딸이 죽어가고 있지만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자기의 집으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많은 인파가 함께합니다. 한시가 급한데 사람들 때문에 어렵지만 그래도 자기 집으로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이 12회를 혈류증으로 고통당하던 여인의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한시가 급하고 빨리 가야, 우리 딸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집에 도착해야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하실 수 있으실 텐데, 그런데 여인이 등장하더니 우리 본문에서는 43절부터 48절까지 몇 절 안 되는 본문이잖아요. 그죠? 읽으면 1분도 안 걸리는 사건이지만 이 본문의 사건이 만약에 드라마로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으면 최소 몇 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길면 몇십 분일지도 모릅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막아서고 예수님은 그냥 고침받은 여인을 보내지 않으시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고, 베드로가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냐고, 예수님이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고. 그러자 여인은 두려움에 휩싸여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예수님,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제 인생이 이런 스토리가 있는데 그 12년의 긴 아픔의 세월을 살았는데 제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나음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겨 예수님의 옷을 만졌고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그 순간 제 몸이 회복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여인은 예수님께 구구절절하게 설명했겠죠. 그러자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이로는
그 여인으로 인하여 속도 좀 상하고 여인이 자꾸 이 빨리 가야 하는데 막아 쓴 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속이 상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엇입니까? 더 큰 확신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12년 동안 누구도 고치지 못했던 이 여인을 뭐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행위를 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의 옷 한 번 잡았는데 여인이 나았으니 지금 야이로의 집으로 예수님이 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으니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기만 하면 우리 죽어가는 딸 고치는 건 일도 아닐 것이라는 더 큰 확신과 믿음이 여인에게 생겼을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 아닐까요? 내가 기도의 자리에 와서 기도하는데 옆에 권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근데 옆에 있는 또 집사님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더 큰 확신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더 큰 확신이 생겼을 것입니다. 야이로의 마음에도 분명히 더 큰 확신, 내가 정말 예수님께 나오기를 잘했구나, 예수님이 우리 집으로 가고 계시니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하는 그 순간이 맞닥뜨렸는데 본문은 이렇게 전개됩니다. 어떻게 전개됩니까? 49절에 보면 아직 말씀하실 때에, 그 이야기가 전개되는 그 상황 가운데에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뭐라고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이제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제 상황 끝났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 앞에 매어 달려봐야 더 이상 어떤 가능성이 없습니다. 선생님이, 당신이 예수님께 찾아 나올 때까지는 그래도 숨이 붙어 있었는데 이제 그 숨이 멈췄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매어 달려봐야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으니 더 이상 선생님을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가 야이로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인의 고침을 받는 장면을 볼 때 하늘 끝까지 가졌던 그 확신은 땅으로 내리꽂혀 지옥의 절망 가운데 던져졌을 것입니다. 이제 끝났구나. 야이로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운 여인이 야속하지 않았을까요? 화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야이로의 집까지 그렇게 멀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우리 집이었는데 이 시간만 아니었으면 우리 딸이 숨이 멎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을 수도 있는데 이 여인이 끼어들어 예수님이 우리 딸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갔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희망은 절망이 되고 소망은 다 사라져버린 순간이 야이로에게 온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 이것이 야이로가 맞이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더 이상 기도해도 안 된다. 끝났다. 1% 남았던 그 희망이 사라져 버리는 순간입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간절히 찾으며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오며 매어 달렸는데 모든 것이 엎어지는 그 순간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의 귀에다가 이제 끝났다. 봐라, 하나님이라고 되겠냐? 예수님이라고 되냐? 안 된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 예수님이 50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0절을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야이로가 들은 상황, 그 상황에 그의 시선을 고정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가 상황 앞에 두려워 떨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가 그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그의 모든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까? 여러분, 바닷가에 갔는데 저기 집채만한 파도가, 쓰나미가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는데, 집채만한 쓰나미가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누가 이렇게 말하면. 모든 집을 삼켜버릴 만한 바람이 부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예수님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상황을 보지 마.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들렸음에도 우리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마. 그냥 네가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을 계속해서 가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상황에 너의 시선을 고정하지 말고 예수님께 너의 시선을 고정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믿기만 하라는 이야기는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지금 조금 전에 12회를 혈류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내 옷만 만져서도 고침받는 이 현장을 보았으니 여전히 나를 보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생각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을 믿을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까? 상황, 들려온 이야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이제 끝났다고 확신할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믿을 것입니까? 이것이 믿음의 도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말씀을 따라가는데 더 나아지고 더 좋아지고 우리의 삶이, 내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내 삶에 있는 자리가 더 좋아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저 같은 목회 연장이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고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따라가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할 때 쉬운 이야기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여전히 같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부모와 함께 야이로의 집에 갔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야기한 시점에서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야이로가 들었을 때 믿음이 생겼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집에서 들었던, 집으로부터 사람이 전해준 이야기, 당신의 딸이 죽었다는 그 이야기, 아직까지 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집에 도착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내 눈앞에 상황이 펼쳐져 있습니다. 들었을 때, 그때까지도 그래도 예수님이 그 들은 이야기를 멈추어 세우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그리하면 너의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이야기, 그 예수님의 이야기에 신락 같은 희망을 가져보지만 집에 왔을 때에는 들었던 이야기가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딸은 죽어 있고 사람들은 곡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울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야기를 이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내 눈앞에, 그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어이없는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을 확인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슬퍼하고 곡하고 있는데, 방금 도착한 사람이, 방금 저 대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이야기할 때에 사람들은 당신이 보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보시라고, 여기 시체가 누워 있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이야기가 말이 되냐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을 어쩌면 조롱했을 것입니다. 바보 아니야?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여기 모든 사람이 확인한 분명한 죽은 시체가 여기 있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이야기가 말이나 되냐? 예수님의 이야기를 비웃을 때에 예수님은 그 이야기에 어떤 반응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소녀에게로 가서 부모와 함께 손을 잡고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마가복음의 표현으로 말하면 달리다굼입니다.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 소녀를 고치기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엄청난 에너지를 쏟고 엄청나게 역사를 행하는 게 아니라 딱 한마디 말씀하는 겁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의 그 한 말씀 속에 소녀가 다시 생명을 얻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편에서는 1%라도 희망이 남아 있어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아직 코에 호흡이 남아 있어야만 희망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코에 호흡이 끝나면 모든 희망이 끝나는 것이라고 우리는 누구나 다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살아있을 때나 죽었을 때에나 가능성이 90%일 때에나 가능성이 1%도 없을 때에나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예수님에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손에 다 들고 있는 스마트폰, 여러분의 배터리가 이제 1% 막 간당간당 할 때 우린 다 두려워하잖아요. 이제 이거 배터리 끝나면 끝이다. 충전기의 입장에서는 뭔 상관입니까? 0%나 90%나 99%나 꽂으면 충전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산 것과 죽은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예수님 편에서는 산 것과 죽은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무엇이 있는 데서 하는 거나 없는 데서 하는 거나 똑같은 일입니다. 그분에게 12년 아픈 사람은 가능하고 죽은 사람은 안 됩니까?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무에서 유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있어야 고치고 없으면 못 만듭니까? 살아있을 때는 가능하고 생명이 끝나면 안 될까요? 아니잖아요. 우리 편의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 편에서는 그래도 1%라도 있어야 전화라도 하지. 예수님 편에서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이 도전받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나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때는 주님이 반드시 내 인생에 개입해야 된다는 그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 밑으로 삶이 벌어지면 마치 내가 끝났으니 주님도 끝났다는 그런 믿음 없는 태도를 버리셔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올 때 딸이 죽음의 순간에 놓여 있었고, 들었을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죽었다는 끝을 이야기하는 죽음의 이야기도 우리 예수님께는 원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믿음이 도전받을 때 상황 앞에 무릎 꿇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한계를 스스로 정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쯤 되면 내 인생은 파산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 안에 보호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것입니다. 옷자락만 잡아도 12회의 고통이 끝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상황에 우리가 함몰되어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계속해서 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이루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가 믿음 없는 자 되어 의심하는 자 되어 절망과 고통 가운데 버려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상황이 더 절망스러워도 사람들은 이쯤 되면 다 끝났다고 말해도 주님께는 여전히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셔야 합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있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송실에서 한번 띄워줄 텐데, 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성난 파도도 고래를 삼킬 수 없고 아무리 거친 바람도 독수리를 떨어뜨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고래에게 파도가 무슨 상관입니까? 집채만한 쓰나미가 고래에게 닥친다고 해서 고래가 그 쓰나미에 죽습니까? 아무 관계 없습니다. 사람은 문제겠죠. 시속 200km의 강풍이 사람의 집에 불리면 집은 박살나지만 독수리에게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바람을 타고 더 높이 날아오르면 그만입니다. 집채만한 파도도 고래를 삼키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날들 동안 믿음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아무리 높은 산이 있어도 하나님은 원하시면 옮기실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바다가 놓여 있어도 하나님은 원하시면 가르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제한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파도가 고래를 삼켜 고래가 죽겠습니까? 무슨 바람이 독수리를 떨어뜨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믿음의 도전이 있을 때에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환경과 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하고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귀에 이제 끝났다는 절망의 메시지를 주는, 이제 네가 기도하는 일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더 이상 기도는 능력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그 마귀의 속삭임과 싸워 이기셔야 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처음에도 능력이 없었고 지금도 능력이 없고,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올 때도 능력이 없었고 딸이 죽었을 때는 더 능력이 없지만 그게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문제는 잠잠히 주님의 능력을 보는 시간이 온 것뿐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보는 시간은 문제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능력을 보는 시간은 내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의 순간을 맞이하셨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는 시간이 온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 없는 자처럼 낙심하지 마시고 믿는 자 되어 의심하지 마시고 상황이 죽음에 이르러도 예수님은 능히 죽음에서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도전 앞에 실패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죽은 자를 살리셨던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시 역사하여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끝났다고
이제 상황은 종료되었다고, 더 이상 기도할 필요 없다고, 하나님도 안 된다고 우리에게 속삭이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도전 앞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이 죽음에서 살리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할 때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도록 주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도전 앞에 무릎 꿇는 이들 없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